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식사를 하고요, 제가 우리 자매님들이 쭉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곳에 물을 한 컵 떠가지고 가서 송 집사에게 물을 한 컵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설교 시간에 어떤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쇳빌도 당김에 빼랬다고, 오늘이 제 설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집 살아가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매님이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녹음한 거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작은 그런 단체,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명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가정도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만약에 이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면, 혹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나면 다른 데보다 가장 먼저 자기 집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의 부부간의 어떤 살아가는 아기자기한 표현한다거나 이런 건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도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님께 이렇게 따뜻한 말 할 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그림을 제가 다 그리고 설계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비기를 지금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하면 저와 결혼하는 제 아내는 이 세상의 최고의 미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도 변함없이 갖고 있고요. 송 집사는 이 세상의 최고의 미인이에요. 나와 결혼하는 여자는 내가 이 땅의 최고의 미인으로 대우를 한다. 제가 사실은 너무 크게 얘기하면 저보고 조금 실없다고 하실까 봐 제가 미스 부산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낮춰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미스 부산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 집사람 미스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입을 딱 벌리고 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넋살을 떠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이 자기 아내는 이 세상의 최고의 미녀라고 진심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남자들 아멘 하세요. 어때, 아멘들을 안 해?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지. 집에 가서 성하려면 아멘 해야지. 마음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내 아내가 이 땅에서 가장 미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미라는 건요, 겉에 미도 있고 속에 숨어있는 미도 있고 정말 많은 요소가 있어요. 이 TV에 나오고 미스 코리아 또 무슨 미인 대회에 나와서 뽑혀지는 사람들은 물론 속에 있는 미도 어느 정도 보겠지만 주로 치중하는 게 겉에 있는 미를 치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말로 이 땅의 최고의 미인으로
서서히 세워집니다. 예, 첫째는 내 집사람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땅의 최고의 미인이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하는 거, 자기 아내가 하는 말씨, 행동, 또 어떤 뭐 집안 살림살이, 밖에 나가서 어떤 뭔가 하는 거, 이런 거 뭐든지 내 아내가 하는 거는 뭐든지 최고다. 거기 이의 달지 마세요. 무조건. 밥을 하는데 죽밥을 해도 이의 달지 마시고, 국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못 먹을 것 같으면 물 타서 드시고 이의 달지 마세요. 예, 저희는 이의 달지 않습니다. 송 집사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서 늘 죽밥을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도로 어머니 아버지 별세하시고 나서 10년 이상 계속 우린 죽밥만 먹었습니다. 예. 지용이가 밥을 하면 굉장히 물을 잘 맞추는데 송 집사가 밥을 하면 역시 죽밥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 제가 해도 저는 죽밥을 안 하거든요. 손 딱 넣어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물을 적당히 맞추면 죽밥이 안 나와요. 근데 송 집사는 계속 죽밥을 해요.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죽밥이 먹기 좋고 소화 잘 되고 얼마나 좋아 항상.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성격이 조금 덜덜하기는 하지만 좀 깔끔한 데가 있어요. 정리를 저는 아주 칼같이 합니다. 우리 집에 지은이가 제 성격을 닮았는데 송 집사는 성격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여기저기 뭐가 많아요. 그거 저 얘기 안 합니다. 엉망이라도 얘기 안 합니다. 예. 뭐든지 여자가 하는 거는 뭐다? 최고다. 최고. 예,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당신 최고야. 당신 같은 미인하고 결혼해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입으로 하는 얘기 여자들이 알아먹습니다. 전 입에 발린 얘기네 알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 나도 훈련이 돼가지고 진심으로 말이 나와요. 처음에 연습하면 나중에 진짜로 진심으로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잘 우리가 안 배우셨잖아요. 우리 사위 최준서가 이제 우리 사위인데요. 그 부모님이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세요. 두 분이 대화도 많지 않으시고, 그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완고하신 분이셨는데, 지금 그 최준서가 저희들한테 얼마 전에 어버이날, 금일봉하고 편지가 하나 왔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면요. 미스 부산이신 우리 장모님. 또, 잘생기시고 인자하신 우리 장인 어르신 하면서 멘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그러니까, 저는 이 남자들이 가정의 리더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대통령 호주잖아요. 호주인데 그 남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무슨 자존심 같은 거 따질 일 아니잖아요. 가정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거든요. 정말 따뜻한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거 잘 지키셔야 돼요. 여자가, 내 아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서 몇 천만 원 날려먹었어. 역시 당신 통이 크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큰 손실도 막을 수 있고 세상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바가지 긁지 마세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일단 되어진 일을 갖고는 뭐든지 시비 걸지 마세요. 무조건 잘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 자기 아내에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표현.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제가 설교 차례잖아요. 어서 성경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송 집사가 밖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은 조신하게 집에서 반찬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서방이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자기도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송 집사가 밖에서 뭔 일을 하니까 제가 자꾸만 들락거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안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여자가 뛰어난 미인이면 남자들이 이 세상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가서 봐야 되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주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너무 미인이라서 당신 얼굴 자꾸 보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송 집사가 저거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라는 거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하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표현을 하면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거 알아도 기분은 어떻다? 좋다.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표현.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세 번째, 자기 아내와 시간을 많이 공유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굉장히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미생활 웬만하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되고, 취미생활 또 밖에 나가서 어떤 모임 하잖아요. 모임도 웬만하면 부부간의 모임에 나가세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자기 아내하고 공유해야 돼. 중간에 판이 깨지는 집들이 자기 아내하고 시간을 공유하는 게 적은 집들이 이 밖의 세상에서 많이 깨져요. 많이 깨지니까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이 설교자는 설교하러 단에 서는 순간에 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다고 소개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자분들 다 따라하세요. 자, 자기 아내를 슬쩍 남자분들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세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이근홍 집사님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왜 그래 떨어져 있어. 자, 보시고, 자, 당신 최고야 해보세요.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 최고야. 최고로, 항상 최고로 인정하세요. 예? 자,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쳐다보시고, 당신 진짜 너무 예뻐.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근홍 집사님 해보세요. 목사님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런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집이 싸울 일이 없어져요. 싸울 일. 제가 송 집사하고 결혼해서 35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싸워본 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예. 저렇게 쳐다보기도 아깝게 아름다운 여자하고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할렐루야? 싸울 일이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간을 저는 딱 정한 게 있는데, 오늘 설교 시간은 제가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압축해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테이프를 우리 정중택 전도사님이 끊으셨는데 시간을 굉장히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같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지금 그 틀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자, 시간에 너무 제가 이런 얘기 한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많이 쓸 걸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진심으로 하는 얘기도 있고 때로는 빈말로 하는 것도 있어요. 빈말. 예, 빈말로 하는 게 있는데 이 빈말도 때로는 필요해요.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남자들의 헌신이잖아요. 빈말도 필요해요. 당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멋있어. 스카프? 야, 그 스카프?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색깔 잘 골랐어? 그러면 자기 아내가 그 스카프 매면서 굉장히 즐거워요. 네, 즐겁고, 여기 오늘 다은이하고 지은이를 어딨냐? 지용이, 이 젊은 우리 자매들, 저 뒤에 준이하고 잘들 배워. 잘들 배우면 평생이 편한 길이야. 그러나 이런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것도 좁은 길이에요. 남자들이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넓은 길로 가면 그 끝은 멸망인데, 좁은 길로 가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세계가 좁은 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도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세요. 좁은 길로. 항상 표현하는 거, 이거 신경 써야 돼. 하루에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믿습니까? 예.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아내를 칭찬하세요. 칭찬. 어떤 것도 무조건 칭찬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 부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송 집사를 미스 부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스 경주 출신의 미스 코리아 지인으로 예상되는 그 자매님하고 같이 사시는, 동탄 사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자매님 제가 아무리 봐도 미스 코리아 진쯤 예상이 돼요. 그러니 저도 두 분이 지금 시간이 많아서 집에 많이 같이 계시거든요. 남자들이 뭔가 또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준비하면서도 송 집사한테 들락날락하리라고 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되던데, 그런 미인을 같이 모시고 사는 그 동산 사는 집사님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잘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꾸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잘 있나, 얼굴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말 한번 걸어보고. 하여튼 이 표현하는 거, 당신 정말 대단해. 응? 예, 늘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만 잘 지키면요 복잡한 거 없어요.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어쩌면 비기,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기 김정선 집사님, 이번 주에 칭찬 몇 번? 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14번 꼭 하고 와서 다음 주에 정 집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만나는 타이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잖아요. 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지금 겪고 있는데, 엊그제 13일 날 일본의 20대 스모 선수가 28살 먹은 스모 선수, 예, 스에타케 기요타카, 예, 이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었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제가, 사람은 어차피 좀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살짝 되는 게, 그가 죽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니까 과연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인생을 즐기다가
인생이 끝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땅은 이런 질병, 기근, 전쟁, 지진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빈도가 높아질 거예요. 예, 지진이 지금도 가끔 전 세계 여기저기서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정말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싶을 만큼 빈도가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 이후에 보면 22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심판대 앞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난 널 모르겠다.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왜? 너는 넓은 길로 갔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을 하시면서 너 나에게서 떠나가. 이렇게 쫓아내십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들을 불못에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마지막으로 흘러가는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예요. 미움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서 성경에서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후속으로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거는요, 경제가 붕괴된 겁니다. 경제. 엄청나게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땅에 서서히 통제사회가 시작이 될 거예요. 코로나도 우리나라는 앱을 만들어서 굉장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앱을 만들지 않고 이건 통제니까 우리는 안 해.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벌어지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력한 누군가가 전 세계에 이런 질병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아마 통제사회를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 같아요. 이제 통제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필코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종교의 통합, 단일 종교, 또한 단일 정부. 이게 이제 앞으로 곧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이 지금 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몇만 명씩 죽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좁은 길에 서 있는지를 우린 나를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한 이스라엘의 그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모압에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을 때
그때 순식간에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질병으로. 이제 앞으로 이 땅은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올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MRSA, 슈퍼박테리아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 옛날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 지금 엉망이 됐는데요. 미국은요, 2, 4분기, 그러니까 1, 2, 3, 4, 5, 6, 2, 4분기에 경기를 부양하는 미 정부의 예산이 2조 9,990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경기 부양을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쓸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 4분기 또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갔겠어요? 이게 우리 돈으로 3,675조인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12조니까 2, 4분기 경기 부양하는 것만 한 우리나라 예산의 7배 정도가 돼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2, 4분기에 수출이 24%가 감소했습니다. 개인과 기업과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전부 다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경제 붕괴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나라가 작년 4월 달에 485억 불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369억 불. 그러니까 116억 불이 감소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거예요. 경제는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우리가 엄청난 불경기 체감을 해도 실제로 어떤 수치상에서 감소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아주 급작스럽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99개월 만에 흑자가 났대요. 적자가 났대요. 4월달 한 달에 4월달에 99개월 동안 흑자를 이어가다가 적자가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각 나라들이 아직까지 C19가 다 잡히지 않았는데 경제 활동을 재개시키려고 정치 지도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왜? 경제 활동이 바로 자기의 지지율과 비례하거든요. 사람들이 일단은 먹고 사는 게 편해야 그 정부를 지지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붕괴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해서라도 통제사회가 돼서라도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교통합도 지금 급격하게 신속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WCC,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하나되기 운동을 넘어서서 세계의 어떤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종교 일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들어서면서 전 세계의 단일 종교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단일 정부도 이제 태동을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황청에는요,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1994년에 교황청과 WCC가 천주교와 개신교는 하나다 일치 선언을 했어요. 원래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같을 수가 없어요. 추구하는 진리, 교리 다 달라요. 그런데 일치 선언을 하고 지금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23억, 이슬람이 18억,
한 41억쯤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7억 정도가 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데 지금 이슬람의 대표적인 종파는 수니파예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가 약 85에서 90% 정도. 그런데 이슬람의 수니파 대이맘, 이 사람이 마흐메드 알타이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그 교황청의 교황하고 함께 손을 잡고 종교 간의 형제 관계를 상징하며 둘이서 많은 그런 매스컴 앞에 노출을 시키면서 아부다비에 도착을 해서 역사적인 친목 선언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그 선언서, 그 서명한 그 목적은 세계 종교를 하나로 초대하는 것은 종교 갈등이 부르는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슬람과 기독교는 같은 신을 섬긴다. 이름만 다르게 말할 뿐. 예.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층에 가면 무인 점포가 하나 생겼잖아요. 무인 점포. 제가 아직 저기가 사보진 않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인 점포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인 점포가 서서히 주류 그런 어떤 유통업으로 발전해 나가겠구나. 근데 아마존에 어떤 무인 시스템으로 물건을 산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물건 자기가 산 거 하나하나 터치를 하고 금액이 나오면 카드로 결제하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일 것 같아요. 전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가서 물건 막 담아서 그냥 나오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하고 내 계좌에서 결제가 되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카드 들고 다니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분실 염려도 있고. 이거 나중에 이제 손이나 이마에 칩으로 들어가면 그땐 정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거 왔을 때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 심각한 문제 하나를 다루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폐 문제예요. 지폐. 돈요. 지폐 돈. 제가 한국은행 관계자하고 국정원 관계자하고 조폐공사 관계자들하고 지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돈에 세균이 죽는 항균 지폐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이 지폐에는요 엄청난 세균이 여기 득식을 합니다. 이걸 내가 만지잖아요. 바이러스 보균자가. 그럼 지폐에 이 세균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이게 돌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것이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인데 이걸 지금 문제화시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근심 걱정하고 난리를 칠 텐데 해결할 방법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폐가 싹 없어지고 만약에 전자칩으로 하게 되면요 이런 어떤 질병의 감염의 문제도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만 더 좋아지는 것은 세금을 탈루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 지하 경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전자칩은 꿈의 아주 환상적인 그런 소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흘러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겪는 환난은 계속해서 아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 땅의 환난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어떤 그런
수위까지 올라갔을 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어려움의 그런 환난과 그런 극한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좁은 길을 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은이하고 지용이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나중에 너희 생명과 바꿀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떡할 거냐. 저하고 송 집사는 그래도 인생도 좀 살았고 어떤 것보다 예수님하고 바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은이하고 지용이는 저희가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죽는 길, 사는 길, 이러한 길을 딱 부딪혔을 때 너희들 어떡할 거냐.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나라의 대부분의 교파들이 거기에 다 고개 숙이고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분이 형사한테 그래, 당신 말대로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그냥 할게요. 당신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신사에다가 절을 하고 집에 갔는데 딱 밖에서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자기 부인이 딱 나오더니 목사님 절하셨죠? 목사님 돌아가세요. 경찰서로 돌아가세요. 목사님 절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배신하지 마세요. 돌아갔대요. 돌아가서 나 아까 얘기한 거 나 취소. 아까 절한 거 취소. 나 그건 내가 내 본심으로 한 게 아니고 난 절 안 해. 그리고 이제 갇혔대요. 갇혔는데 같이 투옥됐던 목사들이 다 절하고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반장을 찾아와서 다른 목사님들이 저 사람 겁이 많아요, 겁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말로 웬만큼 해서는 말 안 들으니까 널판지에다가 못을 다 박아놓고 네가 집으로 가려고 하면 이걸 통과해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그냥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널판지에다가 못을 쫙 박았대요. 못을 쫙 박아가지고 이제 그래 당신 생각하면 잘해봐. 한 번 또 그냥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리고 집에 가. 나는 못 간다. 네가 며칠 버티니까 네가 정 집을 못 가면 이거 주변에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코치를 한 거래요. 이거 통과해서 가야 돼. 보니까 시커먼 대못이 쫙 그냥 발에 발을 디디면 무조건 대못에 찔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대못 위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한 발
찔리면 또 발을 뽑아서 옮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순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인이 고백한 영락교회 아무개 목사님, 그분도 나는 신사 참배했다 고백을 했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순간 나 앞으로 목사인데 내가 이 많은 양떼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가 순간적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고 이 양떼들 내가 끌고 가야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요? 난 절할 수 없어요. 절 못해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 불 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안 지켜주셨다면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죽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늘 이런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같으면이에요. 우리 같으면. 뭔 얘기인가 하면, 다니엘의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 다니엘은 자기가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도 그대로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창을 닫거나 다른 곳에서 기도했으면 아마 기도하는 모습을 남들이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몇 번을 제가, 다니엘은 그랬지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 우리 같으면 그때 그 왕한테 절하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회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이런 삶을 갔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 자리에 서도록 은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 늘상 이런 어떤 성경에 어려운 얘기 나오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뭔 얘기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 같으면, 우리엔 자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예. 꼭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가룟 유다? 예.
12 제자에 뽑혔지만 예수님이 이제 팔리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에 넘어가니까 내가 그동안 헛살았네. 마지막에 돈이라도 좀 건지자. 이래가지고 팔고 은 30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저주를 받아서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다른 건 다 포기라도 좋은데 예수님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아카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를 막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이 결박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결박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결박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걸 각오했는데 그까지 결박이 무슨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너 울지 마. 네가 울면 내 마음이 상하니까 울지 마 너희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제가 여호수아 1장을 제가 봤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일장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책임을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받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굉장한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이제 다가왔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첫째,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예, 똑같은 얘기를 2번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리 예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더 도와줄게 그게 아니에요. 네가 이 말씀만 지켜 행해.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 지켜 행하시면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말씀에서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고 예.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유사들을 불러서 명합니다.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다. 3일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큰 민족이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 걸리겠죠? 이 말씀을 받자마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는 이 말씀만 지키면 되는구나. 말씀만 지키면 되는구나. 이거 하나예요. 모든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망가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죄와는 상관없는 삶,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생활이 엉망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 교회 내에서 서로 두루두루 화평하고 또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들도 거룩하고 그가 계신 곳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하면 거룩한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하고 같이 나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있어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의 삶의 행실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설 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을 건너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앞에 여리고를 공격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